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여느 때처럼 유다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믿었습니다. 처음 1절에 이고니온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이고니온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할 때 들렀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터키를 가보게 되면 터키 남부에 콘야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과거의 이고니온이고요. 터키에서 한 4번째 정도 되는 큰 도시입니다. 이고니온을 들리게 되는 과정은 1차 선교여행을 쭉 지나가다가 바로 직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던 곳입니다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서 이 지역까지 가게 되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고니온까지는 거리가 한 동남쪽으로 한 16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인데, 이 이고니온이 물도 풍부하고 또 사방에서 오는 많은 주요 도로가 지나가는 곳이어서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여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도 했었고, 또 그래서 많은 유대인을 비롯한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첫 내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여느 때처럼 유대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여느 때처럼이라는 이야기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평소와 같이 언제나처럼 이렇게 이제 똑같이 했다는 얘기죠. 실제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쭉 보게 되면은 몇 가지 특징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마을을 들어가든지 어느 지역을 들어가든지 처음에 어디를 들렀냐면 회당을 들립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이제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오늘날 유대인들의 교회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부터 그 지역을 위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가장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이들이 유대인에게 접근했다, 유대인에게 다가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익숙한 것으로부터,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일을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그들이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스인, 헬라인이 믿게 되는 복음의 역사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묵상하기 전에 아주 기본적이고 반복되는 교훈 하나를 찾게 되는데, 그것은 선교라는 것은 익숙한 곳으로부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훈은 선교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을까? 또는 우리 교회에서 아주 많이 우리가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향한 거룩한 영향력이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잘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도 시작은 똑같습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부터, 우리가 친숙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가장 친숙한 것이 유대인들이었죠. 회당이었죠. 그래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이 흘러가서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역사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고니온에서 복음 사역이 시작되는데, 복음 사역이 시작됨과 함께 다양한 일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 제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으려 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추겨서 형제들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3절. 오랫동안 이고니온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행할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은혜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고니온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가는 곳마다 비슷한 일이 생겼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게 복음의 능력이지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있을까, 이런 얘기 듣고 믿을까 생각을 하는데 신기하게 믿습니다. 딱 그게 능력이죠.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귀를 열기 시작하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예수에게 나오는 사건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또 복음의 역사와 함께 반대되는 역사도 생기게 되었는데,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상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냥 복음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부추겼다 그랬습니다. 개역성경은 선동했다 그러는데, 부추기고 선동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이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악한 감정이 생기게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냐면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감정을 품은 사람들을 모아서 패를 만들고, 그래서 이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고 방해하게 하고 이렇게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기록되어 있냐면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까지 짜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알게 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거기서 도망쳐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한번 5절과 6절 말씀을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지도자들과 한패가 되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며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6절.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의 두 도시인 루스트라와 더베와 그 근처의 마을로 피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졌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이고니온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 그래왔습니다. 이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질 1차 전도여행의 뒷부분도 그러하고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도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복음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과 위기들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보았던, 그동안 나눴던 얘기만 한번 기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떠난 곳이 안디옥이었었지요. 안디옥에 출발해 처음 간 곳이 섬이었는데 키프로스라는 섬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나바의 고향이었죠.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나는 도시가 하나 있을 때인데 바보라고 하는 파포스인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방해가 생겼냐면, 이 복음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예수라는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파포스에서 키프로스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총독 옆에 서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로마 총독 옆에 서서 그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용이 나오죠. 처음에는 이제 이 정도의 모습이 방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주요 도시로 간 곳이 어디냐면 지난주에 보았던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얘기는 성경에서 안디옥에 크게 두 군데 나옵니다.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오는데, 이름이 같아서 앞에다가 지역을 덧붙여 놓은 거예요. 수리아 좀 더 넓은 지역, 거기에 있는 안디옥은 우리가 보통 제일 잘 아는 안디옥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남쪽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에서 들렸던 그 안디옥이죠. 거기에 갔을 때에는 그냥 단순히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시기심에 불탔다 이렇게 나와있고, 욕을 해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욕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귀부인들과 도시 지도자들을 부추겨서 핍박하게 하고 나중에는 도시에서 내쫓아 버렸다 그렇게 나오죠. 처음에는 방해했다가 그 다음 도시에 갔더니 핍박해서 내쫓아 버리고, 그리고 내쫓아서 어디 갔냐면 오늘 저희가 보는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왔거든요. 이곳에서는 더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똑같은 핍박과 고난이 반복됐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다행히 빨리 도망을 가가지고 돌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은 루스트라라는 곳인데, 제가 다음 주에 볼 곳인데, 루스트라에 갔을 때는 더 어려워집니다. 루스트라 갔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 왔냐 하면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이들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대단하죠, 사람들이.
비스디아 안디옥에 있던 사람도 따라오고 이고니온에 있던 사람도 따라와서 쫓아다니면서 바나바 바울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만 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돌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돌에 맞고 기절을 해버려요. 근데 사람들은 죽은 줄 압니다. 그래서 이 기절한 사람을 바울을 데리고 성 밖으로 내던져버리거든요. 죽은 줄 안 것이죠. 다행히 제자들이 바울 주변을 둘러싸니까 이 사람이 깨어났습니다. 기절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들어갔다 그 다음 날에 이제 루스드라를 떠나서 더베라는 지역으로 또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 마음에 큰 열정이 생기고 정말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꿈도 생겼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전도 주셨습니다. 세계 선교를 향한 꿈을 주셨죠. 그래서 그 꿈을 따라 열심히 헌신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생기고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문제는 이 어려운 일이 계속 더해가고 더 넓어지고 더 심화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해만 했던 사람들이 추방하기 시작하고 추방했던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돌로 쳐서 죽을 지경까지 가게 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선교여행도 마찬가지고 3차 선교여행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묵상하다 보면은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묵상하다 보면은,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딱 보다 보면은 이런 많은 핍박과 위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변치 않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이 변함이 없을까? 첫 믿음이 이렇게 어떻게 흔들리지도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하게 되면서 자기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 심지어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까지 나오게 되냐 하면은 이들이 그냥 자기 길을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 당당합니다. 당당할 뿐만 아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비스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쫓겨가지고 이고니온 지역으로 내려갈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 하면은 그들이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나오면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렸다 그래요. 이 발에 먼지를 털어버렸다는 사건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듣지 않거든 거기를 떠나면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에게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안디옥에 나오는 이들이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 이 말은 얼마나 그들이 당당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핍박은 계속되고 있어요. 위기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눅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들은 떠났는데 다른 지역으로 성경 기록하기를 계속해서 기쁨과 성령에 충만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 했기 때문에 한 일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치고 하면 할수록 감동이 있고 견뎌낸 것이 아니고 참아낸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참된 기쁨이 가득 차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사도행전 14장 후반부를 가게 되면 이들이 1차 선교여행은 거의 끝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1차 선교여행 마지막에 더베라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지 않고 지나왔던 도시를 다시 방문을 해요. 거꾸로. 예를 들면 그 앞이 루스드라를 갔거든요. 그 앞이 이고니온을 갔거든요. 그 앞이 비스디아 안디옥을 갔거든요. 쭉 다시 돌아가면서 그 도시에 들어가서 머물면서 믿는 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도 앞에 잘 서 있으라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면서 안디옥까지 돌아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생각과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이렇게 반복되는 고난이 있으면 사람이 낙심하게도 되는 법이고 마음이 힘든 법이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함이 없을까?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 하면 우리도 이런 고민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좀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더니 삶이 이렇게 반복되고 어려워요. 왜 이렇게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 생기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믿음이 생기니까 더 힘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믿음이 없었을 때는 인생이 다 그러려냐고 살았는데 믿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상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변치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는데 오늘 바나바와 바울을 보니까 너무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 속에서도, 오해와 비방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가 대적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을 선동했다 그래서 선동.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렇게 막 누명을 씌웠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누명을 씌우고 오해받게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중상모략을 하고 그걸 다 받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를 받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당당할 수 있을까? 그들의 분노에 어떻게 같이 분노를 토하지 않고 있을까? 그들이 소리 지를 때 같이 소리 지르지 않고, 그들이 화를 낼 때 같이 화를 내지 않고, 그들이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할 때 같이 분노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변함없이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믿음, 이 믿음이 내가 그렇게 소망하는 믿음인데, 이런 믿음은 어떻게 이들에게 있는 것일까? 억울하지 않았을까? 마음이 상처받지 않았을까? 다 그냥 그만두고 싶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은혜로 일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은혜도 하루 이틀이죠. 은혜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자꾸 반복되어지고, 그런 마음이 상해가는 것이고, 원망과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지 않았을까? 주님 도대체 왜 이러냐고 이렇게 마음에 억울하지는 않았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안 변할까?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리 고난이 와도 오히려 더 이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더 심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진짜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거 진짜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훈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조금 전에 읽었던 2절과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이 속에서 교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2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믿으려 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추겨서 형제들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3절, 바울과 바나바는 오랫동안 이고니온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행할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은혜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놔두고서 말씀을 읽으더라고요.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을 주목할 만합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는 오랫동안 이고니온에 머물면서, 그 다음 나오는 말인데 주님을 의지하여 라는 표현을 먼저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행할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은혜의 말씀에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은혜의 말씀에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주목할 것은 여기서 그 은혜의 말씀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교훈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의지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라는 표현은 개역 성경은 주를 힘입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조금 더 우리말로 편하게 하면 주를 의지하라는 얘기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삶의 위기가 오고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삶에 반복되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묵상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신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가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사용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영적 멘토가 누구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 말고 누구든지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나도 저 사람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해요. 누구든지 보면은 나도 저 사람 같은 믿음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마음속에 일종의 영적인 멘토로 딱 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나도 저 사람 같은 믿음을 갖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영적 멘토가 많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 사도 바울이 등장했을 때 스데반 집사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동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그 스데반 집사 가장 어쩌면 가까이에 서 있었던 사람, 그 모든 장면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사람이 청년 사울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청년 사울이 나중에 예수를 만나서 사도 바울로 변화되게 되는데 그 장면은 잠깐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더 묵상을 해볼게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57절인데 제가 54절 읽겠습니다.
공의회 의원들은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나서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55절. 스데반이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모두가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장면은 두 개의 큰 세력이 같이 있는 자리이고, 그리고 두 그룹이, 두 권세가 같이 부딪히고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는 공회원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손에 돌을 잡고 지금 스데반 집사를, 여기 보니까 이를 갈았다 그랬죠. 노려보면서 스데반 집사를 보고 있는 한 무리가 있고, 그 반대편에 또 한 힘, 이 사람은 현재는 스데반 집사 혼자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한 사람으로 상징되는 또 다른 그룹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한쪽에서는 스데반 집사의 이를 가면서 돌을 들고 분노 속에서 스데반 집사를 노려보고 있는데, 이 스데반 집사는 성경 기록하기를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 그림이 스데반 집사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이죠.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그룹이 부딪힙니다. 두 세력이 부딪힙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두 믿음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한 믿음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손에 돌을 들고, 그 믿음은 스데반을 쳐다보면서 이를 가면서 지금 서 있는 믿음이요. 또 한 믿음은 그들이 그렇게 분노를 받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위협을 받으면서 고개를 들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보고 있는 또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신앙의 핵심인데, 조금 더 묵상을 해보면은 분노하면서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고 있는 이 한쪽의 믿음은 그 안에 온갖 분노와 살기와 마음의 상함들이 가득 차 있지요. 이들은 사람을 보는 영성입니다. 사람을 보고 현실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아주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반대편은 한 사람으로 대표적인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 모든 위기 속에서도 자기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자기를 향하여 분노하고, 자기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선택하고 있는 또 하나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분노하면서 돌을 들고 드디어 스데반을 향해 던졌지만, 다른 한쪽은 하늘을 향하여 고개 들고 있을 때 하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 그 옆에 아들 예수가 서 계시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보고 있었던 또 하나의 믿음, 돌에 돌을 들고 있던 그들은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지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죽어가면서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장면일 것입니다.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비명소리와 막 외침들이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두 세력이 부딪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한가운데 누가 서 있었냐면 청년 사울이 서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이 증인을, 청년 사울을 사오면서 겉옷을 벗었다 그랬어요. 이 모든 일에 그 사람이 책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분명히 스데반 집사 가장 가까이에 서 있었으면서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의 눈빛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 그 수많은 소리와 외침과 이를 가는 사람들의 분노 속에서도 그들을 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던 한 사람의 믿음, 여러분, 그 모습을 어떻게 사도 청년 사울, 장차 사도 바울이 된 사람이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훗날 그가 다메섹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올라가게 되죠. 안디옥에 올라가서 나중에 눈에서 비늘같은 것을 벗겨주고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에 아마도 그는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면서 했던 모든 상황에 대한 것이 한눈에 쑥 들어왔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결코 잊을 수 없는 믿음의 모습으로 그에게 남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는 사람, 환경을 주목한 사람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분노를 향하여서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내게 주는 상처를 향하여 곱씹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내게 했던 말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손에 돌을 들고 내게 조금만 힘이 있다면, 내게 조금만 능력이 있다면 단숨에 이 모든 걸 끝내버릴 텐데, 한숨에 죽일 건데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무리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많은 사람이 분노를 토할 때조차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주목할 수 있는 사람, 그는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잠시 낙심할지 몰라도 그는 그러나 결코 쓰러져서 거기서 인생을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는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늘이 열렸겠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걸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영성, 바나바의 영성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치 않을까?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소망이 있는 이들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스테반 집사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적인 때에는 하늘을 볼 줄 아는 사람,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고 세상을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이 분노의 말을 곱씹지 말고 내게 준 상처를 헤아리지 말고 하늘을 향하여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 세상을 향하여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뜰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묵상할 때에 아주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나서 제가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찬양하려면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그 생각이 나서 제가 부르지는 않고 한번 가사만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기억나신지. 굉장히 오래된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이 찬양 아시는 분?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오래된 노래죠.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뒤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나옵니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너무 멋있죠? 계속 읽을게요.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그 뒤는 완전 뽕짝 흐르고 나가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이렇게 가사가 나가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너무 멋있죠? 시편 121편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멋집니다. 이 산은 아무 산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나를, 여기 너를 나오는데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나를 지키신 자가 졸지도 아니하신도다. 이스라엘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낙심합니다. 크리스찬은 상처를 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받은 억울함을 묵상하면서 밤을 새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스테반 집사처럼 하늘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보십시오,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었을까? 두 번째 이해하는 표현은 그 은혜의 말씀이라는 표현인데, 그 은혜의 말씀이라 이렇게 쉬운 성경은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은 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 헬라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 은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 쭉 있는데, 여기에 은혜는 자기 은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은혜. 여러분, 자기가 경험한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한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큰 분인가에 대한 은혜가 자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 자기 은혜의 한가운데는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빛 가운데 만나던 주님이 계시겠죠. 그 은혜의 한가운데는 마지막 죽어가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했던 스데반 집사의 기억이 있었겠죠. 여러분, 자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은혜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가 있죠. 다윗이 받은 은혜가 있죠. 요셉이 받은 은혜가 있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아무리 많다 한들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입니까? 내가 요셉이니까? 내가 다윗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성경 가운데 수많은 은혜의 기록을 보면서 왜 이걸 기록했을까 생각할 때에는 다윗을 부러워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부러워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그 은혜 내가 준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내 은혜인 것이면 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성경의 은혜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하면 내 은혜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단순합니다. 믿음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믿음 안에서만 경험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은혜도 안 보입니다. 은혜가 있어도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믿음이 없으면 왜 이런 건 나 주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이거 복이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소리를 지릅니다. 괜찮다고, 이런 거 주지 말라고, 내가 원하는 거 있지 않냐라고. 여러분, 믿음이 은혜를 알게 하죠. 아멘이죠. 믿음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은 예편하셨는데 태역 장군이셨던 한 장로님에 대한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모태신앙인데 아무런 능력이 없었대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능력이 없었대요. 그런데 진짜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합니다. 나 좀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나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군인이시니까 내가 한국 군대를 정말 그리스도의 군대로 바꾸는 일에 헌신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어느 부대에 어느 사단의 작전과장으로 계셨을 때 이제 그런 과정에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작전과장에 있는데 육군본부인가요? 국방부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전화가 왔답니다. 보안감사가 이제 언제 있을 예정이라고. 보안감사는 뭐 어려운 건 아니죠. 많이 받는 것이니까 작전과는 많이 받는 것이죠. 비밀 문서들이 많으니까. 뭐 알았다고 준비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딱 준비하고 있는데 열심히 준비하는데 뭐가 자꾸 하나 문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비밀 문서 하나가. 비밀 문서가 안 보이면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이분은 이제 육사 나오고 장군 코스를 걸어가는 분이셨는데 만약에 비밀 문서가 분실되면은 거기에 치명적인 오점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는데 비밀 문서가 하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습니다. 왜 안 보이지? 왜 안 보이지? 신경이 자꾸 쓰이고 날짜가 다가오니까 이제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기도 좀 해줘. 왜 문서가 안 보이지?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여보, 당신 하나님 뭐 한대? 당신이 기도해. 당신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굉장히 기분이 나빴대요. 당신 하나님 뭐 한대? 이 말이 굉장히 기분이 묘하더래. 기분 나빠서 기도원 들어갔대요. 기도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문서 달라고.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내려왔답니다. 자, 여러분, 금식하고 뭐 문서가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모르죠. 뭐 그거야.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죠. 배고프니까 더 안 보일 수도 있죠. 내려왔는데 문서는 계속 안 찾아지죠. 점점 이제 마음이 불안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비밀 문서를 잃어버리게 되면 24시간짜리 보고가 들어가야 된대요. 보고 안 들어가면 더 문제가 되나 봐요.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책상에 앉아있으니까 큰일 났다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부하 장교가 들어오더니 비밀 문서를 내놓더래요. 똑같은 걸.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과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선 저희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래 잃어버린 비밀문서가 거기서 만들어서 비밀문서로 등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만드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우선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나니까 우선 이거로 보안관서 받고 꼭 찾아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책상 위에 비밀문서 하나를 똑같은 걸 만들어 놓고 나가더래요. 책상 위에 문서를 보니까 기가 막히더래요. 이게 웬일인가 싶더래요. 잘 살아보겠다 그랬는데, 나 이제 예수 믿고 좀 제대로 살겠다 그랬는데 이게 뭔 일인가 참 기가 막히더래요. 금식 기도까지 하고 왔는데
주신 기도가 가라라 그러나요? 가짜 문서를 앞에 놓고 참 앉아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더래요. 생각하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래요. 이게 뭔 일인가 싶더래요. 나 잘 살아보겠다 그랬는데, 나 좀 예수 믿는 사람께 살겠다고 이제 기가 막히더래요. 그래서 기도했대. 하나님,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옷 벗으라 하면 벗겠습니다. 멋지죠? 저는 옛날 일이니까 멋진 거예요. 멋지더라고요. 그분은 군인밖에 못해요. 꿈이 한국 군대, 제가 주님의 군대로 바꾼 일을 헌신하겠다 그랬는데, 주님이 옷 벗으라 그러면 주님이 그만하라면 그만할게요. 정말 기가 막히더래요. 기도 끝나고 이제 그 장교를 불렀대요. 그리고 그 앞에서 찢었대요.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네. 그리고 앉아서 이제 보고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문서 잃어버렸다는 보고서.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다. 근데 그때 그날 아침에 다른 곳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있었냐면, 육군본부에 한 장교가 파견이 돼 있었는데, 그분에도 연락을 벌써 했겠죠. 혹시 거기 문서에 있나 찾아봐라.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이제. 근데 이 장교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문서가 안 보일까? 근데 육본을 가는 길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혹시 거기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하면서 어떤 장소가 생각이 나는데, 이 장소는 있을 수가 없는 장소래요. 그런데 신경이 쓰여서 거기를 갔대요. 그리고 또 역시 거기에서도 있을 수도 없는 바닥을 혹시 저기 있는 거 아니냐고 손을 쑥 집어넣었대요. 뭐가 잡히더래요. 그러니까 그 문서가 거기 들어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참 신기도 하네. 그리고 돌아와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이분이 보고서를 쓰는 중에 전화를 받아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말이 기억할 만한 말이에요. 목사님, 그 일 이후로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걸 자기 은혜라 그래요. 어떻게 내 은혜를 만들 수 있는가?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죠. 믿음 때문에 아파하고, 믿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믿음 때문에 밥을 못 먹어보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잠을 못 자기도 하고 그래야죠. 이분이 만약에 그때 그 가짜 문서를 받고 그냥 지나갔다면 그분은 그냥 그렇게 살겠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러나 그에게 이런 고백은 없겠죠. 그 일 이후로 나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오늘 현대의 믿음의 위기는, 신앙의 위기는 뭔가? 자기 은혜가 없이 맨날 다른 사람 은혜만 듣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는 자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은혜가 있는 사람은 못 무너집니다. 무너지려고 해도 다시 그래도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무너져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 앞에 죽었던 스데반스의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하고, 그 무엇도 무섭지 않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더 큰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두렵지 않아요. 왜? 그 모든 핍박보다 더 큰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분이 내 편이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데, 하늘이 열리는데 내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용기 있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은 그의 선교 여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위기들, 반복되는 믿음 때문에 다가오는 아픔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더 크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또한 변치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의 자리에 설 때까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대로입니다. 우리 또한 그 두 가지를 기억하면 산 앞에 하나하나 나가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항상 주를 바라보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보면 분노합니다. 상처를 묵상하지 마시고 주 앞에 제단에 올려드리고, 다 병들고 아프고 힘든 것은 제단에 올려드린 제물로 삼으시고, 그것도 다 죄예요. 다 올려드리고 주의 은행을 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은혜, 믿음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나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